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은 1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주로 신약성경에 보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이 누룩의 성질을 비유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바로 긍정적 관점으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관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발효를 이끌어냅니다. 즉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 전체를 부풀려서 우리가 먹는 참으로 맛있는 그런 빵이 되게 하는 원료가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의 공동체가, 전체의 모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인데,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 비유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비유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 풍조가 전해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누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즉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전체를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의 잘못된 가르침, 무신론적 사상, 세상 풍조 등이 소리없이 들어와서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전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 잘못된 누룩을 두 가지로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가만히 슬며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말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아래 하반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퍼져서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외식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겉만을 치장하고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는 악취가 나고 썩어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져 있는 그 악취가 풍기는 것이 있는데 겉은 회칠해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멋있는 그런 그 회로 반죽을 해서 깔끔하게 칠해놓은 모습과 같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외식하는 자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걸, 그걸 외식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고 얼굴에 세수도 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다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어려운 모양이다, 힘든 모양이다, 저는 고통 중에도 저렇게 금식도 한다,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흉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외식하지 말아라, 거치게만 그렇게 보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외식으로 일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상실한 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거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고 자기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건 결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바로 헤롯이죠. 근데 이 헤롯은요, 헤롯이 추구했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말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상관없어.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 세속주의적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그 로마 정부의 아부를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휘두르고 부를 축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물질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재물을 매일매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최대의 적이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주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꽤 지났습니다만은 2010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했습니다. 제3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라는 그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90여 개 국가의 4천여 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바르게 이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기독교에서 경계해야 할 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다.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기독교를 건져야 된다 하고 거기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속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기독교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소위 물질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물질이면 최고고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그 물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통용되고 있고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무슨 문양만 내세워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치장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게 치정한 교회가 그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 그런데 세속주의적 그런 사고 신앙 속에서 외형적인 거, 거칠에 그야말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런 것들에만 급급한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세속주의적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지나치게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감투되는 일, 어떤 명예스러운 일에 그야말로 매달려서 그 일을 맡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중한 헌금을 헛된 일에 사용하는, 개인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거하는데 요즘 무슨 그 부정한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매수했다고 해서 지금 법적 처벌을 받느니 지금 조사 중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교단에서 총회장 선거를 한다면요, 몇억 원이 아니라 몇십억 원의 돈들을 봉투를 해서 뿌린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기본 질서마저 지키지 않고요, 편법과 술수를 일삼는 것, 그것도 역시 세속주의인데,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하고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교회가 그것을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그런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헤롯의 그룹, 즉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된 세속주의가 누룩처럼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철저히 이런 세속주의적 요소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바알부올 사건,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침략해서 점령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나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점술가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갖가지 술수를 쓰고 그 사람,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미인계인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손쉽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들의 꾸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굴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셔서 이 일을 방조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했습니다. 또 바알굴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이런 사건이 순식간에 닥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큰 슬픔에 빠졌고 급기야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와중에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 보습이라는 그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복판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때의 본문을 보면요, 이때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의구를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창을 들고 그 남녀의 음행 현장에 달려가서 그 창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널리 퍼졌던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요, 그 일에 대한, 그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로 저들을 처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저들을 처단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로 행했다고 하는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 본래의 의미는 아주 깊은 사랑, 아주 강한 사랑,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 아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고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넓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팔짱을 끼거나 같이 무슨 교제를 하거나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속에는 질투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랑,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벌이는 것을 그냥 용납한 게 아니라 그들을 처단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들을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느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런 결단을 내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과감히 벗어내야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철저히 끊어내고 벗어버려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갖가지 범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비느하스는 단호히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질투하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척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외식적 신앙생활, 세속적 신앙생활 철저히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되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